37, 38,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 마태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를 따라서 구원받고자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아비나 어미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따라다녀봤자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비나 어미는 세상의 아비, 어미, 세상에 자기 자신이 의지하는 의지처.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뭐 재물에 기대고 있다, 아니면 세상 권세에 기대고 있다, 아니면 자기 어떤 뭐 세상에서 의지하는 게 또 있겠죠. 뭐 난 인간관계가 좋아서 남들로부터 다 인정받아 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 나선데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아비, 어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아비, 어미는 우리 내면에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내가 밖에서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공급해주는 나의 어미와 아비가 있습니다. 아비와 어미가 있죠. 그래야 내가 거듭나니까. 어떤 한 사람이 거듭났다 하면, 내가 거듭났다 하면 내 안에서 아비가 어미가 있어서 나를 낳아준 그런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는 아비와 어미도 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이거 받지 말자 하는 그런 아비와 어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는 원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내 어미한테 토스해주게 되면 아비와 어미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그런 생명일 수도 없고 일 수도 있는 거고, 아비와 어미에 의해서 내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 얘기는 아비와 어미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보다 더 높이 취급받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한번 봅시다.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생각 버려.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고 율법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아비나 기존의 여러분들이 아비 생각이나 어미 생각보다 누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기존 생각들, 기존의 윤리 도덕적인 생각들, 이게 옛 생각이고 이것이 아비와 어미가 주는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밖에 외부적으로 돈 많으니까 힘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말씀 못 듣고 목사님 무시한다, 이렇게 해도 이것도 아비나 어미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 합당하지 않은 자인 것이고, 그건 당연히 그런 거고, 여기는 내면적으로 나의 어떤 생각들, 옛 생각들, 옛사람이 주는 생각들, 옛사람이 주는 자기 의로움, 이런 생각들도 전부 예수의 생각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아니면 그동안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해서 그 율법적인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났다, 이러면 난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의 생각이나 딸의 생각인 거예요. 율법 말씀에서 거듭난 아들, 거듭난 딸. 그런데 이제 예수가 나타나서 그런 생각들, 아들, 그 죽은 아들이야, 젊은 아들이고 아비를 치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내가 됐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고 저항하게 되고, 이 새로 주는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된다면 이것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옛 생각, 기존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됐을 때
그것은 아들이나 딸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따라봤자 몸만 따르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아비나 어미, 그 다음에 아들과 딸, 이거 전부 기존으로 예수를 대적하는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만났을 때는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를 만났을 때는 이 예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 연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아니면 비생명인데 죽음인데 그것 갖고 버티긴다고 어떻게 되냐고, 네가 그것이 헛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넌 연단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땡강 부리면 되겠지, 내가 좀 버티면 목사님이 뭐 마음을 굳히게 변화시키겠지, 이건 절대 여러분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 생명을 가진 자면 그렇게 하겠지. 그 예수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얼마나 독단적으로 얘기하십니까? 부모, 형제, 아들, 딸, 나보다도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비, 어미, 아들, 딸, 물리적인 어미, 아비, 아들, 딸을 그거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기존 생각들, 기존에 예수 믿어왔던 방식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아비, 아들, 그 다음에 아들과 딸, 이것이 예수를 대적하는 경우가 혹시 나타나게 되면 그 생각들 전부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 37절은 지난주에 얘기한 거고 38절은 어제 얘기한 거죠. 지난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이번 주 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 참 자기 십자가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자기 십자가는, 이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알죠. 무신론자도 읽으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교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남편이 나 교회 못 가게 막으면, 이 남편이 나의 자기 십자가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그렇죠? 근데 어제 우리가 비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기 십자가는 누가 나한테 주는 것이다?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은 이게 예수를 실질적으로 자기 눈앞에서 만나서 인도함받지 아니하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예수가 와서 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하나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걸 누가 나한테 얘기해줘요? 자기 십자가도 모르고 자기 부인한 것도 모르죠. 그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는 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들을 때 성질나고 나 목숨 끊으라는 얘기냐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죠. 자기 죽는데 순순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착같이 살라고 하고 무슨 가진 간교를 다 부려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아래 다 조명되게 되어 있고 아무리 꾀를 부려도 결국 여러분들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완전히 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아픈 체험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는 자기 십자가. 네가 이 십자가 져야 이 십자가에서 네가 옛사람이 못 박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와 제자들은 이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못 박혔어요? 예수가 그들한테 자기 십자가를 줬죠. 책망하는 게 주는 거예요. 이 사탄아 올라가라 이런 얘기 듣는 게 그들은 그들의 그것이 예수에 의해서 자기 십자가를 베드로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졌죠. 물리적으로는 안 졌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책망을 들으면서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예수에서 지게 된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고 이 옛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사람도 비밀이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도 비밀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좋아가지고 그건 전부 외우고 다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놓으신 하늘의 아들을 믿는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물리적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근데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런 얘기들을 수차에 들은 결과로 십자가 사건, 자기 옛사람이 죽는 십자가 사건을 겪은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책망, 고침의 책망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이걸 너희가 견디지 못하고 나를 견디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져야 안 져요, 그 사람들은. 안 지고 예수 믿으니까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도 나도 너네들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십자가를 나에게 알려주고 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우리들은 말씀으로 지금 만나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서 여러분들 인도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십자가 지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하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져야 사는 것이에요. 져야 사는 것입니다. 겪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자기 십자가가 예수가 나에게 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정리가 됐죠? 그게 뭔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할 때 너희가 참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채찍질과 징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왜 히브리서 기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자기 십자가, 이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서 기자를 따라 나설 때 그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 옛사람이 거기에 못 박혀 죽고 그래야 새 생명을 얻게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고 먹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리스도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도 지금 여기서는 생명 안에서 예정을 보고 이 예정을 이해하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신학자들이 예정하게 되면 이거 하나 가지고 책 대여섯 권 쓰고 서로 뭐 논쟁하고 해도 결론도 안 나는 일들이야. 근데 여기서는 생명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발꿈치도 묻히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 유사한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 유사한 생명이라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읽어내는 그거하고 생명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신약서적 두껍게 쓰는 그거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 얼마나 쉬운 예정입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신학자들이 쓴 성경책, 신학책 읽어보세요. 정신 골치만 아프고 예정이 뭔지 결국 알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십자가도 지금 보면은 이거 뭐 엉뚱한 데서 그냥 십자가 지고 와가지고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그 고난을 받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예수한테 어떤 명함 내밀라고 하게 되면 그 누가 알아주겠냐? 분명히 자기 십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예수에 합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서 못 주고 우리는 알아도 힘들어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우리가 해당되는 경우죠. 그때 우리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고 남이 있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 십자가는 이제 완전히 됐죠. 이제 탁 이제 풀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얘기는 자기 옳담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그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고 집에 있을 때 자기 옳담으로 살고 움직이지만은 말씀과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이 옳다함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옛 생명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옛사람이 체득한 옳다함, 그 의로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여기 왔으니까 그걸 주장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예수의 합당한 자가 아닌 거고 십자가 되지 않는 거죠. 목숨을 유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목숨을. 이것은 뭐 크게 성경 해석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로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내가 잘 아는 분야인데 뭐 공사 분야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사 분야가 있으면 그것 갖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 목사님 틀렸으니까 이거 틀린 건 왜 맞다고 하냐고 내가 맞았다고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 목사님 말씀 들을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가 안 돼 있고 저도 그런 사람 보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좋은 얘기 여러분들이 가도 받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정말 이겨도 자기 죽음밖에 초래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은 제게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맞다고 주장해가지고 그 맞은들 뭐하고 틀린들 뭐하겠어요. 생명과 아무런 지장이 없고 여러분 맞다고 우기다가 생명으로부터 서로 서먹서먹하게 되면 생명의 말씀과 서먹서먹해지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말씀 듣는데 지장을 받는데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옳다 그르다마에 그것을 뒤로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일을 우기는 것도 우기든지 말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옳담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잃을 것이다. 새 생명을 잃을 것이다. 새 생명을 받을 기회를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뻗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들은 새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로 베드로의 경우 예를 들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일이 예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를 책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를 책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생각에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예수 죽지 말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가 봤을 때는 이게 알지도 못하고 네가 죽을 줄 모르면서 그 짓 하고 있느냐 하면서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맞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베드로가 네가 몰라서 그래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 베드로한테 이 사탄을 물러가고 강하게 책망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강하게 책망하느냐? 이래야 베드로의 그 잠자고 어름어름하고 어둠 속에 있던 그 생각이 그나마 깨어나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또 부드럽게 얘기도 안 하죠.
책망할 때. 그러나 여기 와서 정말 깨달아야 될 때가 되고 이제 눈 뜰 때가 된 사람들한테는 조용히 얘기할 것도 일부러 크게 얘기할 때도 있어. 가끔 여러분들 모르면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조용조용 얘기하시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큰 소리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게 되면 그나마 잠자던 그 심령이 어렴풋 다음에 깨어날까 말까 그렇게 개미만한 목소리로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상식, 내 기본 지식, 이걸로 신앙생활하고 이걸로 말씀을 대적하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옛 생명을 주장하고 옛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기 옳담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한 자는 새 생명을 잃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옛 생명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근거와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스르르 가고 사라질 그때 너희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남의 말씀이 아니죠. 이게 밖에 있을 때는 이 일이 나에게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읽고 지나갔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랐죠. 근데 이건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일어난 이 일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여기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이 말씀 때문에 옛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새 생명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 새 생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가 제가 여러 명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믿으러 왔는데 죽어야 된다.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옛 생명이 죽으러 여기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살죠.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대충 건성으로 죽는 척 하다가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서 숨이 딱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 생명이, 옛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들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일인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 옛 생명이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나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끝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 생명이 준비가 돼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죽어왔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완결된 거죠. 완결로 여러분 옛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